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추수 비유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온산 위에 선 이 성도들의 찬양과 또 새 천사의 전언을 통해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주님은 이제 추수와 추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 메시지에는 우리는 성도가 누릴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불신자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의 그러한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찬양과 그리고 새 천사의 외침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추수의 환상이 시작되죠. 이 환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바로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로서 재림주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가라고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낫을 휘둘러 그 땅의 곡식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는 것은 바로 무르익은 곡식, 즉 환난을 견디고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에 이를 인생들은 바로 익은 곡식에 비유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며 종말을 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은 나랑 상관없는 날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그 날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수의 환상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알곡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포도를 거두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5절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알곡을 거두시기를 요청했던 것과는 달리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포도송이는 바로 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땅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최후의 심판이 이제 내려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피가 났다라는 말은 바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피가 하늘로 솟구친 것을 말합니다. 말의 재갈을 물리는 높이까지 피가 닿게 되었고 이 피가 퍼져나가는데 1600 스타디온 약 300km 거리에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알곡으로 구원받은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너무나도 선명히 마음속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인이 당할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이 땅에서 신음했던 성도들을 향한 격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의 인생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그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늘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끝날에 반드시 재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과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